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다. 이게 정치적인 구호가 되어졌는데 실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늘 언제나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모든 인생들이 주님께 자발적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오늘 읽는 본문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시는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의 시작에 제일 먼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얘기를 분명히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세례 요한과 요한복음을 썼다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다른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김동완과 여동완은 다른 거 아시죠? 예, 다른 겁니다. 같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써도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헷갈려서 앞에다 세례 요한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빛이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먼저 알리고,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눈을 떠서 예수를 봐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에게는 이미 먼저 이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안에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딱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딱 알았어요. 그의 눈은 특별해서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내리시고 그 위에 거하시는 것도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확신했지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우리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과연 예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 예수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심령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 나는 세례 요한이 아닌데 과연 나에게 그런 길들은 어떻게 열릴까? 우리는 실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아가는 이야기들을 앞에다 적고 있어요. 예수를 알아간다, 예수를 아는 자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실은 우리가 제자 그러면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제자라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명찰이라도 하나 달고, 제자 아니면 팔뚝에 완장 하나 차고, 아니면 이렇게 어깨띠라도 하나 둘러서 나 제자 이래가지고 뭔가 특별한 뭔가 임명장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단계의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도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라고, 기대하시는 모습이라고 성경에다 의도적으로 제일 앞에다가 적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하게 예배당에 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런 정도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경책 들고 주일날 와서 예배에 앉아 있는 거 그 정도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등록되어져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사람, 그 정도로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땅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뭘 원하신다고요? 나를 알아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제자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예수를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중간에 다 탈락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예수를 알아갈 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또 때에 따라서는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계속 눈을 감게 만들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단 마귀의 방해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단 말이죠. 근데 제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방해를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확신이 없어서 사단 마귀가 내 귀에다가, 야, 너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너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건 너 확신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너는 믿니? 너 정말이야? 한 10번만 물어보면 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물음표가 하나 이렇게 생겨요. 그러고서 묻죠.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물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걸 어떻게 믿으셔요? 저는 갑자기 내가 정말 믿고 있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목사님, 저 한번 이렇게 살아볼래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볼래요. 살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러면서 교회를 휙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아이들도 뭐 이렇게 이상해지고 뭐 가정도 막 흔들리고, 에이 뭐야 이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뭐 내 삶에 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걸,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안 다녀볼까? 안 다녀볼까? 안 다니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한번 실험해 봐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휙 떠나죠. 그러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문제 없어요. 잘 살아요. 언제까지요? 영원히는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에. 왜요? 사단 마귀가 다시 교회로 가고 예수께로 가지 않도록 알아서 잘 줘요. 마치 뭘 같은 걸 주냐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마치 마약 같은 걸 줘요. 중독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먹으면 기분 좋고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중독은 뭐예요? 내 삶의 수명을 점점점 갉아먹는 거예요.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약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취해 있어서, 중독되어 있어서 그걸 모를 뿐이지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을 늘 방해하는 것이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의 방해는 아주 집요합니다. 근데 이 집요한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지면 끝까지 쫓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도 끝까지 쫓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셔도 끝까지 쫓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제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중도에 그만둔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기를 원하시고, 그 알아보는 길을 제일 먼저 열어주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로 이 사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적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목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저 멀리 있는 단어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가 되어지는 자리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달려올 수 있기를 소망하고, 제자가 되어지는 중요한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서 그 예수를 알아가는 데 은총을 입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제자가 되어지는 이 길이 얼마나, 첫 번째 길이 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야 제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에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튿날,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장에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해요.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세례 요한이 모임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세례 요한에게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주변을 예수님께서 어저께도 돌아다니셨는데 오늘도 어슬렁 걸어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얘기, 여러분들 이거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오실 때 그다. 내가 먼저 왔고 내 다음에 오시겠다고 얘기하신 이가 바로 저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도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쳤는데 다들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뭔 소리야? 라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실은 이게 익숙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요. 우리들의 죄를 지워버리시는 분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들의 죄를 지워버리시는 분이시다. 왜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데요?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들에게 죄의 짐이 이만큼 위에 있어요. 이 죄의 짐이 우리를 완전히 짓눌러요. 가끔 가다가 내가 기운내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있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기운이 빠지면 죄의 짐이 나를 확 눌러요. 운동할 때 역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은 이렇게 들었는데 두 번 들려면 팔이 안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내서 누구는 이거 역계 뭐 질식에서 죽었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한 번은 들 수 있죠. 근데 이 역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두 번, 세 번 들면 못 드는 거예요. 죄의 짐이 꼭 같아요. 한 번은 내가 죄의 짐을 들고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삶이 어때요? 기운이 조금씩 빠지잖아요. 죄의 짐은 점점점 늘어나고 나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운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죄가 점점점 나를 눌러요. 그럼 나중엔 숨도 못 쉬고요. 이 안에 답답해지고요. 소망이 없어지는 단계로 간단 말이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얘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얘기가 딱 외쳐졌을 때 그 소리를 정말 나를 살리는 구원의 소리, 나에게 생명을 주는 소망의 소리로 딱 듣겠죠. 그치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 내가 죄의 짐에 의해서 이렇게 숨쉬는 것이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실은 다 못 알아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못 알아들었어요. 실은 이게 얼마나 아픈 현실인지 몰라요. 실은 우리가 다 이 어두움을 가지고 있어서, 귀가 막혀 있어서 이렇게 목사가 열심히 외쳐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복음, 속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 소리래? 저게 무슨 소리지? 맞아요.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으면 제자가 안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못 알아들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주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두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아니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이 두 번째 얘기할 때, 세례 요한도 답답하죠.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기가 막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이 쫓았다 그러는데 정말 자발적으로 쫓았는지 아니면은 옆에 있는 두 사람에게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니? 세례 요한이 엉덩이 찔러가지고 쫓아가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소리에 두 사람이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뭐의 가능성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뭘 했던 사람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회개하라는 소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자.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속에 파묻혀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존재입니다라고 외치는 소리에 내 귀가 조금이라도 열린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 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은 똑바로 하고 계세요? 목사님도 똑바로 하시고 저한테 하라고 그러시죠. 지금 누구 보고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봇대는 보이고 당신 눈에 있는 뭐 티끌은 안 보입니까? 당신 잘못됐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속이 갑자기 딱 꽁해져요. 그러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시험 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죄인이죠.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우리 그곳으로부터 같이 벗어납시다라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것으로 권유하는 겁니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당신 못생겼어요. 그러면 욕이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아유 못생겼어.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안 좋지요.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넌 못생겼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까? 저 못생겼어요. 고쳐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생겼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내가 너를 잘생기게 변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 너 못생겨서 우리 집에서 나가, 난 너랑 안 사귈 거야, 그런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서 얘기할 때 넌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그 죄로부터 너를 벗겨내 주겠다라고 하는 주의 뜻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내가 마음이 열려야 돼요. 제자 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혹시 나는 죄인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아직도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제자에서 먼 거예요. 회개 안 되면 절대 예수 못 만나요. 예수 못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소망이 없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회개하라는 소리에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얘기가 들릴 때 거기에 귀가 번쩍 뛰어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단계가 있는데 그 자기를 쫓는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참 이 물음, 예수님의 물음이요, 이 요한복음은 물음이 굉장히 선문답 같아요. 불교에서 이렇게 전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 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선문답이라고 그러죠. 차나 한잔 하시게. 돌을 구하기 위해서 한 달을 걸어서 선생한테 왔더니 선생이 한마디가 그거였대잖아요. 차 한잔 하시고 가시게. 이게 무슨 답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선교에 선문답하는데 거기서 뭔가 큰 깨달음이 팽 두드려 맞았다, 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한마디 한마디가 요한복음은 범상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두 번 1장 38절에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냐? 무엇을 구하냐? 예수를 쫓는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 자기 뒤를 졸졸졸 누가 쫓아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어디 가세요? 아니면 누구 만나러 가세요? 라고 얘기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왜 나를 쫓으려고 하냐? 왜 나를 쫓으려고 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왜 예수 믿는 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 부분이 헷갈리면 예수 못 만납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뭐였냐? 말씀이라는 거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를 쫓을 때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회개함에 우리가 죄의 짐을 누가 벗겨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짐을 벗겨주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져요? 죽어가는 자에게서 생명을 가진 자로 바뀌어져요. 맞아요. 예수에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달라는 거예요. 주님, 나 살기 원합니다. 제대로 살기 원합니다. 생명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는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에게 나올 때 한 자리 하려고요. 요즘에 제자 모집한다는데 1번으로 제자 되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요. 내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생님 쫓아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더 센 선생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더 센 선생 밑에서 높은 자리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쫓으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혹 이 두 사람이 예수를 쫓을 때 혹시 그릇된 마음에 예수를 쫓을까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엉뚱했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거나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니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로부터 이미 생명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하게 되어진데 내가 주의 그 일을 동참하는 가운데 참 즐거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식이 잘못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애들 교육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닐 때 애들 교육시키려고. 교회가 애들 교육시키는 데입니까? 교회가 병 고침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교회가 병 고치는 병원입니까? 교회 다니면은 집 사고 차 사고 부자 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된다고. 여기가 무슨 은행입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그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가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가는 새로운 생명의 변화, 그 예수가 주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내가 정말 꿈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헷갈리면 중간에 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 때문에 떨어진 제자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쫓는 목적이 뭐냐? 예수를 통하여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뒤집기를 원했어요. 군사적인 지도자. 그래서 내가 군대 장관이 되어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보겠다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근데 예수가
다닐 때 계속해서 다니는데 3년 동안 다니는데 내 생각하고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 죽을 거다. 나 죽을 거다. 이 말에 가룟 유다가 일말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기대를 접었어요. 그거 아시죠?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못 보면 끝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끝까지 못 가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구원이에요. 내 죄의 짐을 벗겨내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 내 삶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빛, 그것을 소망하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머지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단호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의 세 번째입니다. 제자가 되어지는 것. 정말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강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죠. 다시 1장 38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참 애매한 질문이에요. 답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어디에 계십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의 단어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냥 쓰는 단어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한다라는 거예요. 거한다. 다른 데는 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4번, 3번, 뭐 7번 정도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거한다라는 단어를 19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쓸 때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써요. 대표적으로 어디다 쓰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실은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를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 되어짐을 얘기할 때 이 거한다라는 단어를 써요. 두 사람이 예수님께 한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거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거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당신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 속에 들어가고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딱 하나로 묶여지는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예수에 대한 자신의 의지의 표현의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던지는 겁니다. 세상과 예수에게 양다리 걸쳐서 절대 예수 못 믿어요. 세상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예수는 든든한 반석과 같아요. 하지만 이쪽은 모래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두 다리 다 든든한 곳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다리 세상에다 걸치고 있으면 그 한 다리의 흔들림이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한 다리라도 걸쳤으니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제대로 못 만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하나 되어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아요. 예수를 저만큼 알고 저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주님도 나를 좀 멀리서 보고 그렇게 서로 프라이버시를 서로 보호하면서 사생활 보호해 가면서 서로 중간쯤에서 만났다가 헤어졌다 중간쯤에서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신앙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이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이거에 대한 결단 없으면 뒤에 있는 거 불가능하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제대로 된 대답을 한 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난 그래서 예수를 쫓는 겁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답이지요. 여러분들 제자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던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다 내어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게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다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이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교회 와서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 준비되어져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이 두 사람도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전까지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이 귀에 꽂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귀에 꽂히고, 그리고 예수를 쫓아가는데 예수님께 던진 질문을 내가 들으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본 거죠. 아, 이거 한번 들어가면 출퇴근하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낮에는 예수 같이 있다가 밤에는 집에 갔다가, 한 달은 예수와 함께 있다 한 달은 집에 갔다가,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 그거 분명히 고백한 거죠. 결단 딱 한 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내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 다 걸겠습니다. 제자도에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 그 다음에 답이 아주 진국이지요. 3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와서 보거라.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100%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사해 보고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100%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와서 봐라. 뭘 보라는 겁니까? 예수의 진면목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겠다. 구경하거라 그거 아니에요. 와서 살펴보거라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줄 테니 와서 샅샅이 니들이 다 경험하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신비를 다 보여주겠다. 여러분들, 우리 첫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강의할 때 예수에 대한 요한의 평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신비예요. 이해가 될 수 없는 분이에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들로 적어놨어요. 요한, 예수를 제대로 설명할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요한이 예수를 믿어서 요한복음이라는 이 위대한 책을 썼느냐? 예수를 봤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가서 봤어요. 봤더니 예수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하룻밤이면 충분했어요. 예수를 만난 시간이 10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10시는 오후 4시예요. 얼마나 이 시간, 이 날이 얼마나 감격적인 날이었길래 그 날짜, 그 시간을 기억합니까? 그때가 오후 4시였다.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가 허용해 주시고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불러들이신 그 시간이 오후 4시였다. 오후 4시에 가서 밤이 되어지면서 예수와 함께 있는데 내 그날 예수 다 봤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자 된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다 알아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내어 맡길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셔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두 사람이 뭘 봤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예수를 제대로 봤어요. 그 다음날, 여긴 다음날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룻밤이 지나고 난 그 다음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안드레라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근데 자기 이름은 철저하게 숨깁니다. 두 사람이 가서 봤는데 그 다음에 한 사람 얘기만 하고, 그 안드레는 전도하러 다니고 이제 요한은 이 요한복음 쓸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한은 끝까지 자기 이름을 숨겨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가 그 전날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 랍비여, 선생님 그렇게 불렀는데 하룻밤 사이 예수를 봤어요. 그리고 이 감격에 누구에게 쫓아갑니까? 자기 형한테 쫓아가요. 그 형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베드로예요. 베드로한테 막 열심히 쫓아가요. 쫓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봤다. 누굴 봤다고요? 랍비를 봤어요? 아니요, 메시아를 봤다. 이 안에 메시아를 본, 하나님을 본 이 영광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보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영광이 가득했다고요. 그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가렸다. 왜? 자기 얼굴 보고서 사람들이 자기를 쫓을까봐 자기 얼굴 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이 안에 빛이 달라요. 주님께서 이 안에 거하시면 이 안에서 뿜어나오는 빛이 달라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 안드레가 하룻밤 사이에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주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형한테 쫓아가요. 사랑하는 형한테. 형, 나 봤어. 메시아를 봤어. 이 안드레, 예수를 처음 만난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뭐가 어떻게 돼서 메시아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와서 봐라. 그랬더니 봤더니 메시아더라.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를 본다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성령의 충만함은 얼굴이 달라요. 이 안에 나오는 뿜어나오는 빛이 달라요. 성령의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되어져요. 성령의 충만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표현 잘 안 하죠.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 그래요? 병 고치고,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제자 되어짐의 중요한 증거예요. 예수를 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안드레요. 이 안드레 그림으로 나올 때 늘 안드레는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 나올 때 보면 십자가가 X자로 되어져 있는 십자가 저 있지요. 안드레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X자 십자가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팔다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묶여서 저 십자가에서 3일 동안 달렸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드레 가졌던 이 십자가가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스코틀랜드 국기예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 안드레를 자신들의 가장 수호하는 수호 성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기네 국기에다 넣었어요. 영국 국기 저기에 가운데 빨간색 십자가, 세로로 된 십자가 3개가 섞여 있죠, 그렇죠? 4개가 섞여 있는 거죠. 예, 그 가운데 X자 십자가, 저 십자가는 안드레 십자가예요. 이 안드레 예수를 봤어요. 제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순교를 하는데 안드레가 남겼던 마지막 말이 있어요. 안드레가 무슨 말을 남겼느냐? 69년에 순교를 했는데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으소서. 나는 당신을 보았고, 안드레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당신을 보았고 난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왕국으로 내 영혼을 평안히 인도하소서.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뭘 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봤고 예수를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안드레는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예요. 안드레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그 형 뭐예요? 베드로? 어부죠. 이 동네 사람들 다 어부예요. 어부? 공부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봄을 통하여서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안드레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에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제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시작으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위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다가 요한을 통해서 적어 놓으셨어요. 제자가 아니면 이 얘기는 안 들려요. 제자가 아니면, 제자 될 생각 없으면 이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어떤 책이다? 어렵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러면 어려워요. 그쵸?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 제자 될 마음 없어서 그래요. 제자 되지 못해서 그렇고, 주님 따라가는 거 원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해서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은 한없이 어려운 책이에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 되어진 사람들은 요한복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책이다. 최고의 책이다. 예수에 대한 최고의 책이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책이다.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복되도다 눈이 열린 자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면 신앙의 힘이 달라져요. 제자가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뭐라고요? 와서 보거라. 와서 보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백할 겁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그리고 안드레처럼 고백할 거예요. 나는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를 통하여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무겁지만 의미가 있고 아주 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도 안드레처럼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뒤를 쫓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고 멋있는 제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